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탄 주일 예배 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보낼 때 약간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회자되었는데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 대세라는 용어보다 문화적으로 더 포용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해피 할러데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이 The Divine Commodity라는 이 책에서 책 제목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내용 중에 미국 경제 3분의 2의 소비자의 지출이 기초하며 소매상인 대부분이 1년 수익 가운데 50에서 75%가 12월 달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는 소매상들에게는 성탄절 직전 몇 주간은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그들로 말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20세기 초반에 산타크로스를 시장 조작의 마스코트로 소비를 부추겼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비즈니스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욕망을 충동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 즉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반드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품화하는 혼합주의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비 지상주의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 성탄절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신 마귀는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이 희석화되고 시대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마시고 전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 8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죽으심, 온 세상을 위한 죽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예배소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예배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6절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사실상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8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But God demonstrate His one love for us 이렇게 나왔어요. In this 이렇게 나왔어요. Demonstrate 논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7절 표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령 우리가 착한 사람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악인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경건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악인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면서 통해서 가장 큰 기적과 변화는 뭐냐?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차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욕망, 마음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점차 바라보게 되고 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육체적인 면들 그리고 경제적인 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차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서서히 자기가 바라는 소망과 욕망이 다시 이제 꿈틀꿈틀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통곡했던 그 날들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격하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하루 종일 행복해야 되고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고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 예수 한 분이에요. 한 분. 경건하지 않은 우리,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룩한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점 삶이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죄 습성이 있고 아직도 육신의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마음의 전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습니까?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셔서 20대 후반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유학하면서 30대 초반에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 이곳을 보내 개척하고 30대 중반에 교회 연합을 하면서 지금까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버티고 또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가 지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험한 세월을 많이 이겨내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조이면서 살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또 떨고 있었던 시간들, 좌절과 고통의 시간들, 이것들이 또 동시에 겹쳐서 닥칠 때도 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그럴 때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또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온 가족과 본인들 역시 고통스러우며 살아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겨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우리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사랑과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을 봐야 됩니다.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동거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 즉 우리와 다른 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씻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지은 이 죄가 너무 커. 이 죄는 용서 못 하실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면서 같은 죄를 가지고 늘 죄를 곱씹으면서 그리고 회개를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벽증 환자는 손을 씻어도 덜 씻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손을 씻는 사람 있죠. 비누로 씻었는데 또 씻어야 돼. 또 씻어야 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결벽증 환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불을 껐는데도 운전하고 뒤돌아오면 안 잠근 것처럼 느껴가지고 차를 돌려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잠겨져 있어요. 또 한참 오다가 또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또 다시 또 집에 들어가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여전히 용서를 받지 않는 느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종선 받은 죄는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 자꾸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잘못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러다 놓고 야 너 2001년도 8월 달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좀 생각 좀 해보자. 너 5살 때 네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한 줄 아니? 다시 한번 생각 좀. 이런 부모는 없어요. 이런 부모는 병원에 가야 돼요. 일반적인 부모는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좋은 기억만 남더라고. 뭐 나쁜 기억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억이 많이 남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음받는 증거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옛날 죄 때문에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자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복음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증거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 보혈의 찬양인데, 보혈의 찬양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때는요, 찬양, 보혈의 찬양들이 많아요. 그 찬양을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가사를 잘 한번 보세요. 다시 정케하기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클린한다는, 클린.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사죄하는 증거도, 이 사죄라는 거는 용서하는 증거도 뭐라고 써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뭐라고 써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뭐라고 써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보혈의 찬양을 부르게 되면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연약하면 집에서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불러보세요. 그 보혈의 능력 가지고 더러운 영들이 추방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물리치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도록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예덴 동산에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이요, 너무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담이 잠을 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와는 뱀의 꼬미에 빠져서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죄를 범하는데, 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와이프가 잘못 말한 그 말을 믿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서 예덴에서 쫓겨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예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원수 관계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 관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화목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화목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구원과 현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고 했죠. 하나님 밖으로 가면요 쫓겨나기 때문에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려움들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 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범한다면 구원의 엄청난 이 즐거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어린 소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서 그 형들의 상황을 좀 잘 파악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장수가 엄청난 큰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사기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있다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용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어도 자기의 그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 양치기가 로우 클래스 중에 가장 밑바닥 로우 클래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4장이 지나면서 사무엘하 11장으로 들어가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한 여자를 범함으로 한 가정을 다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잠깐의 쾌락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싸워서 피 흘리게 싸워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시편 51편 11절 12절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침상에서 처절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고 찬양하는 스님이 너무 그 시간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진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말씀으로 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여러분 잠시 쾌락 때문에 그 엄청난 구원의 즐거움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영적인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은 아무리 일이 많고 복잡해도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벌써 정신이 집중이 안 생겨 혼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허망함과 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화목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6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밖에는 도울 자가 없으니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우시면요, 그 즐거움이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16편 3절에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성도에게 임하고 그 가정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참 기쁨은 회복이며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살아가면 세상에 나가 가족과 교우들과 늘 화목하며 갈등 없는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가족들 어렵게 하고요, 교우들 어렵게 하고요, 말하는 그 투 자체가 싸우려는 투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부드럽죠, 친절하죠, 매너 있죠. 가는 것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대적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예수 복음 전하시고 예수 자랑하시며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